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며 선물이 있다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기쁨을 누려야 되고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이걸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작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과연 우리 마음에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의 기쁨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깊이 깨닫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게 꼭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이걸 정말 잘 누릴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조금 어떤 개념적인 차원에서 조금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개념 정리가 잘못되면 참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혼자 도 닦고 고민하다가 정말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고 그걸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혼자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다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십자가가 없으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런 걸 깨달은 철학자나 어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안 게 아니고 절대로 우리에게서 이런 깨달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제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구원의 과정 속에는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깨달음과 노력으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어떤 선행을 쌓고 노력을 해서 이 구원에 도달할 방법은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단과의 명암이 갈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의 가르침을 보면 신천지, 여호와 증인,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그 기쁜 소식 선교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러분 이 이단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엄청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뭐 하나 빌렸다 하면 뭐 잠실 실내 체육관, 응? 그 다음에 무슨 신천지도 무슨 집회하는데, 보통 여기 기쁜 소식 선교회가 뭐냐면 제사한 거듭남의 비밀이거든요.
모였다면 잠실실내체육관, 아니면은 무슨 뭐 신천지 같은 경우도 큰 종합운동장 빌려가지고 지난번에 큰 행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희 와서. 이 사람들 전도하는 방식이나 하는 어떤 건 상상. 근데 왜 이런 헌신이 가능하냐 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 교리 속에 그러한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선택의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의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택받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이단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 기쁜 소식 선교회는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세요. 이거. 왜? 간판을 침례교로 걸어놓고 해요. 이거. 근데 항상 짝퉁이 좀 비슷하고, 우리는 한국 기독교 침례예요. 이 정통이죠.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검색해서 가입 교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대한예수교 침례예요. 대한예수교 그러니까 그냥 들어보면 그럴싸한데요. 요거는 요쪽입니다. 요거는 이단으로 기독교에서 그렇게 정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통이에요. 대한예수교 침례라고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지만 분명히 앞에 타이틀이 틀려요. 어쨌든 이단들은 열심을 내는 조건 중에 하나가 구원을 위한 그런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을 위한.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 물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고 순종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찬양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요. 본인이 뭘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해방자고 포악자고 핍박자였던 자기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그 바벨론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를 부르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를 부르신 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거절하고 또 거절해도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이걸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건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특별한 은혜고, 여러분이 노력이나 깨달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되는 건 은혜예요. 이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건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삶에는 뭐가 따라오냐 하면 사랑과, 늘 교회가 강조하는 거죠. 기쁨이 따라와야 돼요. 여기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주님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너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뭔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막 감격, 복음에 대한 어떠한 감격이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이 어떠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나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우리의 삶에 이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이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도 기쁨이란 게 있지만 이 모든 관점이 틀려요. 여기에서의 기쁨이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됐을 때, 내가 바라는 뭔가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내 뜻대로 진행이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느껴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내 사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지고 뭔가 내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쁨을 느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가 커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사업이 풀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의 기쁨이란 게 쉽지가 않아. 삶은 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느냐? 이 기쁨의 기준이 이것은 나의 관점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관점이 변해야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져서 기쁜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말하는 기쁨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쁨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아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에요. 이 기쁨에 여러분들이 차원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만 늘 기쁠 수가 있는 거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매번 내 삶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서 기쁜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삶을 살게 될 때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나 눈이 달라져야 돼요.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가 나오죠. 주님의 초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면 여러분의 짐 다 맡아주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짐들이 다 주님께 맡겨졌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세요? 사실은 주님은 너희 짐을 내가 다 져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너희 짐 다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다 져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짐이 있지만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멍에와 예수님의 짐이 어떻게 가볍습니까? 십자가인데 그게. 예수님도 그게 무거워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무거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너무 부담을 느끼셔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주님도 분명히 그게 자기에게 무거운 짐인데 왜 주님은 초대를 하시면서 내 짐은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쉬우니까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럼 너희들의 마음도 쉼을 얻을 거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짐은 우리 스스로가 벗어낼 길이 없어요. 이건 주님이 져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 성도의 삶에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분은 획득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직도 마인드는 변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마인드는 변한 게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돼.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짐 자체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쉽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렵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주님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가볍다고 말씀하셨느냐? 주님은 그 짐을 지시는 주님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짐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거 아닌데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면 별거 아닌 일인데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크게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고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가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억울하시진 않은 거예요. 그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왜 내가 져야 돼? 왜 이거 꼭 내가 져야 돼? 억울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사건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시지만 그게 억울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본인이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주님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본인이 행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기쁘다라고 하는 걸 주님은 자기의 기쁨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기쁨에 초대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삶이라도 자기의 인생의 짐이 가벼운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도 많은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가서 배우세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이 가벼워요. 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우리는 마음이 억울해. 항상 내가 뭔가 당하고 손해보고 내가 뭔가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렇게 짐이 무거울 수가 없어. 너무너무 힘들고 인생의 짐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나한테 부담스러워. 왜라는 물음표가 떨어져 나가질 않아. 왜 내가? 억울하면 우리는 그 짐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근데 억울하지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우리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 뵈면 그분들의 삶을 보면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억울하지 않아. 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본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많이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것이지, 본인들이 거기 가서 아이고 억울해 죽겠네, 나는 편하게 살 수도 없고 뭐 그러면은 그 짐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이 이 주님이 주시는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하하하 항상 웃고 다니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삶의 무게가 주님도 너무 무거워요. 늘 병든 자들이 찾아오고 주님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주님께 다가오고 피곤해서 그냥 막 배 풍랑치는 배에서 잠이 들 정도로 먹을 시간을 갖지 못하실 정도로 그렇게 주님도 피곤한 인생을 늘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걸까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에 대해서 이 기쁨을 너희들에게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하면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섭섭하면 여러분의 짐은, 인생은 너무 힘들어져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이 기쁨이 존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안 기뻐. 항상 뭔가 어둡고 눌려버려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려면 여러분이 나의 기쁨, 내가 잘 되고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고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고 뭔가 내 사업이 풀어지고 뭐 술술술술 이 나의 기쁨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삼아버리면 인생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핍박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항상 위협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읽어보게 되면요, 실제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역사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저항이 너무 거세. 그걸 싫어하고 그걸 핍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냥 핍박만 한 게 아니라 위협을 가하고 실제로 매를 가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줬어요. 그런데도 사도들이 사실은 어떤 마인드를 가졌냐면 이제 이걸 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귀한 진리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보다 더 좋고 귀한 것이 없고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쉬지 않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러면서 핍박을 받지만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 기쁨은 뭐냐? 내가 뭐 편안하고 내 신상의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적어도 선교사들이든 사역자들이든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소유해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문제는 뭐냐면 거센 저항에 부딪혔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바울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도망을 가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기적과 표적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맞춰져 있어요. 그 기적과 능력이 자기들의 원수를 제압하는 데 써지지 않았어. 막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냥 그 능력이 사용됐다면 그 사람들이 부러워서 벌벌벌 떨었겠죠. 근데 그 표적과 기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된 것이지, 핍박은 여전하고 어려움은 여전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늘 마음의 기쁨을 삼고 즐거움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쉬워지려면, 짐이 가벼워지려면 주님께 배우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 여러분이 넘어가셔야 됩니다. 나의 기준과 내 마인드로 살아갔던 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신분을 획득했을 뿐 정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천국을 누리거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에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가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여러분,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지금 누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 하래라는 거예요. 다 하려면 문제가 착착착착착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항상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가난을 못 벗어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어렵고 힘든 걸 못 벗어나는 거,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을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꾸 여러분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기를 여러분은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싶으시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게 여러분의 기준에서, 관점에서 다 기쁘고 편하고 좋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위험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다 감당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기쁨을 누리고 부흥을 일으켰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주리라. 똑같이 힘들었는데, 똑같이 이 상황이 나한테 너무 버겁고 저 사람이 나한테 여전히 부담스러운 사람인데 마음이 바뀌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버리셨어. 내 생각을 바뀌어버렸어. 더 이상 거기에 나한테 부담이 안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거예요. 내가 누구 힘들어하면 그 사람 내 앞에 치워주시고, 장애물 있으면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도를 여러분이 원하는 무슨 도깨비 멍멍이 하나를 들려주셔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척척척 이루어준다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 기도를 이해하시면 그 기도가 여기 있는 기도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기도를 그렇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골로새서 여러분 1장을 보면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바울의 중보 기도를 보게 되면 바울의 기도는 너희들이 더 예수를 깊이 알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그게 기도예요. 주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이 뭔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예수님의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가르침이 뭔지를 우리는 주님에게서 배워서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삶을 정말 본받았던 바울에 대해서 수요일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과 함께 한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본인에게 사단의 가시,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본인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그냥 어떤 전성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심한 안질이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눈의 고통을 통해서 본인이 복음 전하는데도 장애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 다 치료하는데 자기 몸이 정작 안 좋으니까 복음 전할 때 이게 고통이 장벽이 될 수 있으니까 3번을 주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거 치료해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의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부터 나오는 거다. 오히려 네가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이런 가시를 주신 거구나. 여러분은 무조건 가시를 뽑아달라고만 하시잖아요. 어? 하나님 너무 저 힘들어요.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요. 저것만 없어지면, 저 일만 해결되면, 저 사람만 내가 해결되면 전 정말 편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그것 때문에 늘 자만하지 않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네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울의 능력은 약한 데서부터 너의 온전함이 나오는 것이다.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면서 2번 다시는 자기의 가시를 인하여, 자기의 아픔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지 않는 거예요. 왜? 깨달았어, 알았어. 뭘?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의 기쁨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만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기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어느 한 일면만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말도 안 되지만 해달라면은 다 해줄 때가 있잖아요. 왜?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이니까, 징징거리니까. 근데요,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깨닫는 게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고 그 깨달음의 깊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낮은 차원에서의 여러분이 기도들을 우리의 삶에 계속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기쁨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다 감사하는 거. 나의 여러 가지, 그것만 아니고 이 가시만 아니라 나의 다른 약한 것들까지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이 약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남들 앞에 내가 무슨 자부심을 갖거나 뭐 자랑할 만하거나 이런 게 제가 없고, 여러 약한 것들, 이 약한 것들이 오히려 제가 더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만드는 게 되는군요. 그러고 다음부터는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약한 게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걸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핍박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공고를 당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으로 기쁨을 놓치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하고 더 깊은 기쁨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떠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에게서 오히려 한 수 배우세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은 억울하시지가 않은 거예요.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 그거를 짊어지려고 하시면서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게 억울한 일은 아니야. 왜? 하나님의 뜻인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본인이 순종하는 게 본인에게 기쁨인 것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내가 억울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짊어질 수 있고 쉬워요. 근데 내가 억울해져 버리면, 억울해져 버리면 감당하기 어렵죠. 교회 뭐 봉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방에 섬기는 우리 집사님 계신데 어느 날 집사님이 억울하다. 목사님이 나이 먹은 나한테 이런 걸 시키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억울함이 들어오면, 섭섭함이 들어와 버리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맨날 와서 청소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일 아침마다 와서 일찍 와서 청소하고 가세요.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그럼 그분 목사님은 맨날 이거 도대체 몇 년 했는데 그만하라는 말씀을 안 하시네. 최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교회에서부터 하면서 이제 생물길 교회 오면 좀 돌아가겠지. 잠시 돌아가다가 그냥 제가 돌아가는 게 힘들어서 내버려뒀더니 본인들이 또 막 오늘 여기 주부에 나오잖아. 뭐라고 나와요?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으면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본인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 청소를 누가 했지? 아, 참. 어떨 때는 제일 이럴 날 하더라고. 토요일 날 여행을 가거나, 예? 주말에 어디 먼 데를 갔다 오는데 오면서부터 이거 청소 부담을 느끼면 사명이에요. 부담을 느끼면 사명이에요. 다 또 어떤 헌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아프고 힘들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마치 내가 부담을 짊어져야 될 것처럼 굉장히 마음에 부담은 여러분 사명입니다. 내가 뭔가 작은 도움을 주라고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억울해 막. 나만 왜 청소를 시키지? 나한테만 왜 맨날 헌금하라는 이런 부담을 주지?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사도 바울의 삶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너무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그게 억울하지가 않아.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게 아니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시나, 나만 왜 더 많은 고통을 당하나, 이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짐은 가벼워요. 네? 그 짐은 가벼운 거예요. 근데 내가 억울하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자유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부담을 느껴야 돼? 여러분이 억울하면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나의 기쁨, 나의 주관, 나의 중심,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 기쁨을 도대체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니까 뭘 더 주셨어도 이것은 그냥 단지 나한테 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내가 좀 아프고 힘들어도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고통이 아니고 사명이구나. 내가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저도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렸어요. 제가 수요일날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거의 40년 동안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했던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가난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연세가 72세인데도 어머님이 등짐 지시고 지금도 전단지 뿌리로 이렇게 가시는 거 보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 용돈 제가 드리면 좋겠고 더 마음이 아프죠. 좀 가난을 40년을 섬기면서 그 핍박과 어려울 때도 11주 생활하고 다 하셨는데 벗어나면 좋겠지만 제가 정말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했어요. 난 왜 이렇게 가난한 겁니까, 주님?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평생 예수를 믿는데 가난을 못 벗어납니까? 뭔가 우리 어머니가 잘못 헌금을 하든지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이렇게 축복이 안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가운데. 그렇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가 모든 좋은 여건 속에서 삶을 살아온 게 아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도 다 인생을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게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군요. 내가 가난한 게 억울해버리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나니까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 다른 이제 약한 것들까지 다른 힘든 것까지 다 그냥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으시겠지.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의 마인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은혜로 얻은 것이니까 삶은 여러분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의 자식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은혜잖아요. 딱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대단한 분이야.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 근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내 노력이 거기 내 분명한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집에 태어나도 망나니 같이 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태어났어도 내가 얼마든지 위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것을 논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끔 올가미를 씌우는 건 이단이에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신분을 얻기 위해서, 이거는 노력으로는 안 돼요. 받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제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투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수준까지도 가야 돼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전도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죄수들에게 전할 기회는 없는데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죄인들에게 전하라고 주님이 하셨구나. 또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고 간수들에게 복음 전하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투옥이 되니까 어떤 바깥에서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을 추종하고 좋아하고 따르던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드시는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지도자이신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우리도 가서 복음 전하자. 더 담대함을 얻고 더 열심으로써 그러니까 또 기쁘고. 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억울한 거야. 이게 왜 바울만 저렇게 사용하시고 왜 바울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왜 바울만 더 사람들에게 관심 대상이 되고 왜 바울만.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뭐라고 여기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할 목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너 없어도 우리 잘할 수 있거든. 너 아니라도 잘 되거든. 꼭 당신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거든. 이제 때가 왔어.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까 좋은 의도가 아닌 거야. 그러면서 막 그들을 전파하는 거예요. 거칠애로 진심으로 여기서 좋은 의도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갇힌 것에 대해서 시기할 목적으로 막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전해지는 게 그리스도면 된 것이지. 나를 시기해서 전하든 나를 좋아해서 전하든 예수만 전해지면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초월적인 기쁨이야. 이거 완전히 초월적인 기쁨. 여러분 항상 우리는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나라는 게 딱 서 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어떤 관계로 다가오면 마음이 기뻐요. 근데 내가 소외되고 내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뭔가 억울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급 우울해져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만 전해지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를 시기하든 말든 그건 내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좀 뛰어넘는 기쁨.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래야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기쁨을 안 뺏기는데 우리는 너무 시기 질투가 많아. 너무 시기 질투가 많아.
저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너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막 안 나오고 막 굉장히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 듣고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더래. 그래서 신방을 가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다니던 교회가 좀 규모가 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 끝나면 저쪽에 나가서 이제 성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어떤 자기 앞에 집사님이 이렇게 그 성도들이 줄 서서 이렇게 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오는데 자기가 보니까 다 어깨를 감싸주면서 집사님 뭔가 축복의 말씀해 주시고 막 너무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목사님이 정말 애틋한 마음이 그래서 자기도 뭔가 기대했는데 가볍게 손인사만 딱 이렇게 집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시험 든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 누구는 막 이렇게 목사님이 그냥 그 뭔가 애정이 실린 막 허그를 하시고는 나한테는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가벼운 손인사하면서 별로 이렇게 내가 이 교회에서는 중요하지 않은가 봐. 이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한테는 별로 내가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봐. 무슨 일이든지 내가 억울해져 버리면 무거운 짐이 되는 거고 인생이 힘들어져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러셨대요. 그 앞에 이렇게 허구하신 분은 그 주에 집안에 큰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집사님 잘 모르지만 너무 힘든 일을 겪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지내서 안쓰러워서 이렇게 한번 해준 건데 그건 뭐 이해를 하고 말 것도 없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뭐가 있겠죠. 뭐가 있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뭐 나는 무시하네, 나는 소홀히 대하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내가 억울하고 내가 그 섭섭해 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냐면 사돈이 땅을 사는데 네 배가 왜 아파? 그 속담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의 심보가 그렇다니까요. 친구 아들이 이번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데 집에 오면서 열받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 뭐해? 누구네 집에가 장학금 받았는데 내가 성질이 나는 거예요. 뭐해? 사돈이 돈 사면 배가 아픈 우리 이런 심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를 시기하고 막 나를 질투해 갖고 막 나한테 좀 뭐라고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고통을 주려고 막 감옥에 갇혀 갖고 한번 정말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왜?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정말 예수님만 있는 거야. 예수님만 계시는 거야. 이제 관점이 자꾸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광. 그래야 우리가 이 기쁨을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은 어떤 거냐면 그것을 통해서 누리신 거예요. 주님의 삶은 정작 머리 둘 것도 없이 살아주셨어요. 따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그런데도 계속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으라.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도대체 주님의 기쁨은 뭘까요? 주님의 평안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 평강을 이 기쁨을 너희들도 누리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초대하신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나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일이 잘 되고 나 삶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맞춰야 나 아닌 다른 분들이 시공을 많이 하고 일이 잘 돼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잘 돼서 선교도 많이 하고 저분이 잘 돼서 하나님 일 많이 하면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 조금 뭔가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조금만 뭐 그런 의도가 없는데 조금만 소원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상처 시험이 왜 나오느냐? 억울하니까 그런 거예요. 억울하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요 무조건 그거는 무거운 짐이야.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아니 자기 자식도 아니고 친척 아이인데 장애가 있어갖고 잠시 돌보려고 데리고 있었던 아이를 15년을 키웠어. 근데 남자인데 그분이 저한테 침례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덩치가 커지니까 먹기는 또 너무 잘 먹고 몸에 장애가 있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애를 씻기고 하는데 이제는 막 애가 크니까 좀 징그럽. 남자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나보고 이제 억울해지면 그 짐은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억울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내가 어떤 게 억울해지고 내가 어떤 것이 나한테 이것이 섭섭한 마음으로 들어오면 어떤 짐이든지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 모든 게 다 시험거리예요. 모든 게 다 힘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이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쁨을 삼으면 모든 게 감사의 조건이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는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한 군데만 성경 더 찾을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조차도 나의 기쁨을 삼을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 마음 아닐까요? 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항상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뭔가 무거운 짐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내가 억울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하나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 저한테 힘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니까 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내가 억울하면 그냥 무조건 가시를 빼주세요, 왜 안 빼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왜 해결 안 해주세요, 이렇게만 가면 우리에게는 기쁨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서 성도의 마음으로, 성도의 관점으로,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도 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기는 참된 사랑이 없어요. 여기 다 나의 기준으로 사랑이야. 내 수준의 사랑이야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 다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 다 못하는 이야기를 오후에 또 중요한 이야기들 여러분과 좀 나누고, 오후에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간 관계상 제가 오전 설교에서 마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쁨과는 다른 차원의,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기쁨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내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성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